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로는 여러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라고, 자,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함께 우리 성경 찾아가면서 함께 우리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제자 양육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교재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함께 우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통성명합니다. 나 아무개입니다 하고 서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것부터가 이제 사람을 알아가는 이제 첫 단추가 되는 거죠. 자,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데,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요. 사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변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을 온전히 알려면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방법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우리가 또 아주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제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해서 한 2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살피면서 살펴보았고, 자, 오늘 이제 이 교재에서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자, 사람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취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취직을 할 때 이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만 채용을 할 텐데,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아는가? 이 사람이 학력은 어떠하고 경력은 어떠하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취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력서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기소개서를 또 요구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제목을 하나 더 붙여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의 이력서.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그 2주 동안의 공부 내용하고 또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를 이제 배우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이렇게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1 제자양육 교재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교재가 아주 매우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첫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그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사람을 우리가 알려면,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사람을 맨 처음에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성장했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면
마치 이력서를 통해서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것에 몇 가지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거나 혹은 또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재에 나오는 몇몇 성경들을 좀 익숙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몇 장 몇 절 어떤 내용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대충 여기쯤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또 한번 이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편에 있는 내용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 오른편에 있는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미리 좀 다 찾아가지고 옮겨 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교재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서 복습하실 때에도 한번 교재만 열심히 보시면 그러면 점점 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익숙해져 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담입니다만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욕합니다만 신천지요, 신천지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들의 믿음 그거 유혹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천지에게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네들은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몇 달씩 집중적으로 시키면서 그리고 나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6개월 또는 1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국의 신천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일렬로 큰 강단에서 시험을 다 봐요.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천지가 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 많은 분들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공부들을 해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단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정통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익히고 또 이렇게 교재가 있으면 교재에다가 열심히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이 서두의 이야기,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쭉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겠는데 이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 예수님이 자서전을 쓰거나 회고록을 쓴 것도 아니다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을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기록조차도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해놓고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써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백에다가 맨 위에다가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써놓고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그 성경을 옮겨 적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초가 되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하게 되면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 성경 구절을 메모했다가 그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쫙 옮겨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그 써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많이 칭찬해 드렸어요. 정말로 성경 필사의 이러한 일은 우리 안에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는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예전에 저랑 1:1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미 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다 기록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 옛날에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거 덮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하시면서 다 이렇게 옮겨 적어 놓으셨어도 또 한 번 보고 그 성경 구절의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강조하는 구절에 밑줄도 좀 그어 놓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더 깊이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21장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지금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외에도 많다. 만약에 주님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주님의 그 모든 일을 그 기록하기에 정말로 부족할 거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복음서가 4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 안에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또 그 외에도 몇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마도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 복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27권으로 결정되어질 때 교회가 많은 학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정경 바로 지금 27권으로 결정할 때 몇몇 성경들은 그것을 제외시켜 놨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다 배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잠깐 접어두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옛날에 제가 설교 중에도 한두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서가 4개인 까닭은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 우리 일산광교회 목사 김진정 목사가 어떤 분이요? 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김 목사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4사람이 인터뷰를 한다면 4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 또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 누가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각각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서도 각각의 복음서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의 기록자들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좀 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한 2주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을 이제 교재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바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질문 맨 끝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고 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5절을 찾으셔서 오른쪽 여백에다가 쫙 옮겨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겁니다. 너희 선생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맹인들이 앞을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너희 선생이 알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큰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경력사항이에요. 예수님의 경력사항.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이렇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에는 우리 사람들의 이력서에는 제일 먼저 뭘 씁니까? 학력을 쓰죠.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뭐 이런 학력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경력, 어느 회사를 다녔고 어떤 경력이 있고 또 밑에다가는 어떤 자격증,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쭉 씁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학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력서를 만약에 쓴다면 학력란에다가 예수님 뭐라고 쓸까? 여러분 예수님은 학력란에다가 아마 무학이라고 쓸 겁니다. 무학. 이게 뭔 말이에요? 배운 게 없다 그래요. 배운 게 없다. 나는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없다. 나는 랍비에게 배움을 갖기 위해서 랍비에게 공부를 하기 위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바로 이 학비를 내면서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학.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에도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지금 읽으면서 요한복음 7장을 읽을 때 요한복음 7장 15절하고 16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가 어떤 선생에게서 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학력은 무학,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목공일 배우면서 목수로 살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대신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랍비들에게 정통 유대교를 배우면서 배움의 지식을 가진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경력사항,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자, 2번 질문,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예수님 자신의 말씀은 좀 아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 자, 마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고 그 옆에 참고 구절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펴보셔서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 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고치시니.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마태가 아주 매우 핵심적인 사항을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을 딱 여러분 펴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딱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단도 대적할 만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의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허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약한 것을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허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허약한 사람들을 고치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성령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찮으실 때, 약한 것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하거나 허약했을 때 여러분 치료를 받고 건강함을 위해서 애씁니다만 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한 것을 고치시고 허약한 사람을 고치신다고 했으니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픔이 있으니 이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유의 은사, 병 고침 받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의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뭐냐 하면 병 고침 받기로 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언제나 다 낫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오만함입니다. 영적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병에 다 기도한다고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한 은사자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아마도 그 신앙의 길이 이상하게 빠질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인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뭐든지 언제나 항상 다 치유함을 받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아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금방 이단됩니다. 금방 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 건강한 믿음이고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반 은총, 세상의 의학을 발전시켜서 의료적인 여러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고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고,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료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치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정말로 어느 경우에는 기도함을 통해서도 치유함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편찮으시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고 목사에게도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해서 목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많은 기도의 짐을 안겨주는 것은 목사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나까지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리면 되나 하시면 그 좋은 신자 같지만 그 좋은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나 혼자 기도하면 돼, 나 혼자 기도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되나, 이러면 안 됩니다. 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에 동역을 할 줄 아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목사에게도 기도를 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그 고치시는 사역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 늘 고치시는 사역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자,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의 집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 바로 이 마태를 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 우리가 세리 그러면 삭개오도 기억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리들과 주님께서 이 마태의 바로 이 초청을 받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도 다 써놓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2장 15절 이 말씀 속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에 밑줄도 거놓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앉았으니 여기다가도 밑줄을 좀 거놓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앉았으니 누구와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별명. 자, 여러분 그 왼쪽에 3번 질문의 그 옆에다가 여러분 그 여백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9절. 마태복음 11장 9절. 자, 이 마태복음 11장 9절,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자, 예전에 공부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 뭐 자주 보지요. 자, 이 성경 시험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단답형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객관식으로 찍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자, 이것을 쓴 사람도 있고 못 쓴 사람도 있고 못 쓴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해보면 저도 아마 이거 틀렸던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별명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알려주는 거죠.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인을 고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욕먹어도 싼 죄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예요.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 로마 앞제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세리들 또 죄인들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랍비로서 어떻게 선생이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많은 욕을 해대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여백에다가 이러한 성경 구절 또 하나 써놓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아마 기록해 놓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걸 듣고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명답이죠. 명답.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셨는가, 누구와 어울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죄인과 함께하고 싶지 않죠. 못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더더욱이나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살다 보게 되면 원수가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참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자, 여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게 뭔 말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렸다는 거지요.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표라 이 말입니다. 목표.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을지는 몰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기를 원합니다.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내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용납하고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보응하시되 나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18페이지,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18페이지를 보시면, 자, 4번 질문까지를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배웠다는 자들,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으뜸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주님 함께 앉아서 잡수시면서 그들과 어울리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참으로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예루살렘에서 명망과 자제들을 제자로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아주 얕잡아 보고 갈릴리에 대한 굉장한 편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 이상을 갈릴리에서 다 뽑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왔구나. 연약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왔구나. 오히려 명망가의 자제들을 제자로 만약 뽑았다면 아마 그들로부터 받는 게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선생들은요, 제자들에게서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은요, 선생에게 많은 그러한 재물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저 가난한 저 갈릴리 동네에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도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섬김의 사명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번 질문 바로 여러분 그 옆에다가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어떤 면이 감명을 줍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 그 부분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바로 6번 질문에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로 그 4번 질문 옆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6번 질문을 할 때 이 구절을 함께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한 그 뜻,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모자람 많고 또 병들고 상하고 애통함 많은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4번 질문까지를 살피면서 여러분 이 질문들을, 이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만이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이 두 번째 과를 우리가 하면서 마지막 다음 주에 더 많은 것들 정리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회복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회복의 일을 하셨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이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복의 일을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주님, 내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연약해진 병든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족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가족 간의 관계나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배운 부분을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서 한번 교재에다가 또 쭉 옮겨 적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치유함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도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배우며 이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도 예수님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